계속해서 교회의 직분자들, 일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나 또는 집사님의 조건들, 또 남자, 여자의 조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중심, 핵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이런 행위 이거 하지 말라는 요것만이 아니겠죠. 근본적인 그 타이틀이고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기도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이것을 끊어지는 거다. 집을 잘 다스린다 그 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막 폭력행하고 소리 지르고 해서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가정은 원래 잘 안 다스려집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희생하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는 걸 배우게 되죠. 왜냐하면 백전백패를 할수록 한계를 느끼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101번째는 되리라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100% 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로 보면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고. 근데 다른 점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서 돌아보면 또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기도해도 안 되고. 여러분 너무 실망시키는 것인지 모르지만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돼 있고 그래요. 근데 기도 안 되면 계속 어긋나기만 하는데 기도하면서 가면 다스려져 있고. 그래서 한계 속에 있는 우리는 치열한 전투 속에 매일 엎드리고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고 나의 한계를 보게 되고 그래서 또 엎드리고 이런 반복이 돼 있는데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기도하다가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다스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씩 되어지더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기준이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점을 들춰낸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약점을 잘 보완하기를 원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들 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럼 그걸 기준을 보고 잣대를 대고 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스스로 교회 전체가 듣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각자의 자기의 약점, 부족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에 보완의 차원에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직분은 자신의 약점을 책임질 수 있고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3절 같은 데 말씀입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3절 같은 데 보면 남자는 뭐에 문제가 있냐, 가장 약점이 뭐냐면 혈기 부리는 데 있어요. 혈기. 욱하는 게 있다고. 남자는 혈기 부리는 거 그거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화 안 냈다고 하는데 다 화 안 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 막 거절하고 할 때 욱하고 확 질러대고 그 다음은 안 그러는데 그 순간에 기본적인 그 DNA가 그런 것 같아. 그 선악과 따먹을 때 그 불만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쌓여서 그런지 그 아내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준 이 여자가 이렇게 핑계하잖아요. 아담이 죄 짓고 나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세풀이라고 하잖아요. 목젖. 이 목젖을 갖다가 아담세풀이라. 아담이 아내가 준 걸 먹다가 여기서 딱 걸렸어.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소화도 안 되고 나는 당했다 이거. 죄 당했다. 그리고 책임은 이 여자가 먼저인데 나한테 아담 네가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그런지 이제 남자들은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일단 무슨 말만 하면 여기서부터 목젖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만해. 거기까지. 더 이상 하지 마.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이게 딱 걸려가지고 이거 하면은 목 잘린 줄 알아. 남자 세계 매장된 줄 알고 미안합니다. 못한다고 그걸. 이 기본 태생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남자들은 혈기 부리는 이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뭐 술 먹지 말라, 뭐 구타하지 말라, 이게 다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이 기본적인 혈기 부르는 것 속에 이게 반영해서 나오는 게 막 술 먹고 구타하고 싸우고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거, 이 혈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뭐하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거. 분노하기를 원한다. 그것만이 저기 어제 말씀에 나와 있죠. 2절인가. 자, 그런 배경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게 혈기니까 그 혈기와 분노의 해독제가 뭐냐? 이런 건 기도라는 거죠.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이게 해독된다. 기도하고 엎드릴수록 주님께 토해내야 돼. 이 목젖은 목에 가시 한번 걸려보세요. 그거 못 빼내요, 못 빼내. 그 누가 할 수 있느냐?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약점이에요. 일하기 바쁜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도 사회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밖에서 선행을 베풀 이유도 많고 덕을 끼칠 일도 많고,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서 막 보증금 서가지고 계속 집 날리고 그런 얘들이 다 누가 해요? 남자가 여자예요. 남자가 한다고 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남이가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친구인데 막 형제보다 피를 나누는, 그 다음에 한 몸이 된 아내보다 더 세요. 더 강한 관계로 집착돼 보이니까 내가 해줄게. 집에서 다 반대해도 보증서타가 다 날리고 이제 그런 게 다 그게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치유가 안 돼서 속에 혈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남자는 기도를 해야 선행하기는 쉽고 밖에서 의리 따지고 돕는 거 잘하고 그렇지만 기도가 약하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이게 치유되고 온전케 된다. 남자의 영성, 남자다움이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혈기 부리면 그 남자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혈기를 부리면 남자의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남자는 기도할 때 매력이 더 커져요. 기도할 때 더 남자답습니다. 엎드릴 줄 아는 거,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경험할수록 가족들에게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 못하고 내가 잘 지도 못한 것 같은 마음에 부모가, 아버지가 더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아이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오래전에 동영상 하나 본 것 중에 아들을 감시하고 공부시키려고 학원에 보면 논다고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있고 아들은 책상을 거실 앞에다가 놔뒀어요.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근데 카메라를 CCTV를 달아놨어요. 집에 가서 밖에 혹시 나가면 확인하려고. 근데 공부 성적 안 오른다고 화를 내니까 애가 일어나 뭘 막 쓰더니 유서를 쓰더니 베란다로 나갔어요. 베란다로 나가지고 가만히 있어 바람 쐬나 했더니 휙 뛰어내려버렸어요.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근데 고스란히 잡힌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핀차맞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얼마나 고통해요. 얼마나. 세상 일은 이렇게 약하다고 야단치고 옳은 거 얘기하는 것보다 때가 엎드려야 되는 거, 엎드려야 돼. 집안일은 무조건 엎드려야 되고 가장이 엎드려야 돼요. 지금 이처럼 막 뭐 탄핵이다 뭐다 막 그럴 때 뭐 정치적인 뭐 계산하지 말고 지도자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나라가 산다고. 국민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하고 아니다라고 얘기가 아니라 좀 불편하면 부끄러우면 수사받고 다 해야죠. 대통령도. 그래야 더 권위가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권위가 올라갈수록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남자의 남성관, 남성학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가장 바람직한 학문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남자는요, 꽃을 든 남자보다 기도하는 남자가 더 멋지다.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남자를 선택해라. 근데 꽃을 든 남자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돼요. 석가모니가 연꽃을 들어서 대중 앞에 보였을 때 그 수제자인 가섭이 있죠. 마가섭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그걸 염화미소 뭐 그런 얘기하죠. 염화미소. 현대적으로 하면 텔레파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스님은 그 일화를 보고 석가모니가 꽃을 든 남자의 원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 빡빡 깎고 꽃을 든 남자. 여러분 꽃을 든 남자 환상 깰라고 내가 이 얘기한 거예요. 불교 얘기한 거예요 지금. 또 삼국 유사에 보면은 성덕왕 때 수로 부인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 절벽에 바위에 이게 철쭉꽃이 이쁘게 핀 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로 부인에 대한 일화가 많잖아요. 막 귀신도 훔쳐가려고 그러고 막 너무 사모해가지고 막 그렇게 미인이었나 봐요. 누가 저 꽃 좀 꺾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흐리지 안 되네 잘 아침이라 이렇게 싹 이렇게 에리깨리하게 얘기했더니 자기 남편도 다 그거 못하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저기는 가히 인간이 발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못 걷는다 이거예요. 절벽이라 죽고 싶지 않다 그 얘기죠. 근데 한 늙은이가 암소를 몰고 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꽃을 막 꺾었대요. 그리고 바치면서 헌화가 우리 배웠던 것 같은데 옛날 헌화가를 지어 바쳤다. 헌화가의 내용이 뭐냐? 암소를 끌고 가던 이 늙은이가 그 수로보인의 자태와 용모에 반해 가지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그 수로 헌화가의 내용입니다. 수로 부인에게 바치는 노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게 했습니다. 늙은 노인이 목숨을 내놓고 꽃을 꺾었대요. 어쨌든 그래서 바치면서 왜 자태와 용모에 반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노인이 꽃을 든 남자의 최초다. 막 이런 또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꽃을 든 남자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자기 남편도 아니고 늙은이가 꽃을 들고 나타나면 좋아요? 여러분 앞에 나 목사님 앞에 꽃을 든 늙은이가 나타나서 갑자기 바치리다 그러면 그 좀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그거?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꽃이래가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꿈에 뭐 석가모니가 나타나가지고 여름에 꽃을 바치는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 기분 되게 좋은데 그래요? 그것도 연꽃 큰 거. 연뿌리는 좀 그래도 반찬해 먹겠는데 그 연꽃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서 정집사님한테 막 늙은이가 바쳤다. 이건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침부터 제가 불교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지금 딱 결론 내리세요. 꽃을 든 남자는 없다. 그죠? 남편이라도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꽃을 들고 나타나면 문제 이건 잘못을 대단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꽃을 들고 나타나면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꽃 들고 나타났다. 그건 남자 아니에요. 남자성이 아니에요. 뭘 해야 돼? 기도하고 있는 남자. 기도해 주는 남자가 최고 신랑감이고 사윗감이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남자가 최고예요. 흔히 기도하는 며느리 참 그런 며느리 그거 보지 마세요. 기본. 여자들은 기도하기 쉬운 거라니까. 현숙한 여인인가 움직임이 있는가 맨날 결혼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맨날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고 애들 아픈데도 기도만 하고 있고 병원도 안 가고 기도만 하고 있고 청소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 아들 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는 반대로 봐야 돼. 현숙한가 부지런한가 또 옷을 잘 입는가 옷을 잘 입어야 돼. 잘 입는다고 해서 맨날 사치는 아니겠죠. 그죠? 그 정도 기준에서 보라고. 남자는 기본이 활동하니까 활동하는 거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게 최고의 모습이다라는. 남자는요 나이 들수록 꽃 들면 추해요. 꽃 들지 마세요 우리 남자분들. 음흉하고 늙은이 냄새나고 근다니까 늙은이 냄새가 난다니까. 말에도 냄새나고. 그래서 기도하는 남자가 얼마나 멋져. 나이가 70, 80인데 꽃 들고 나타났다. 이상하죠. 근데 70, 80인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면 축복하고 기도하면 보이잖아요. 보이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문자를 알려주고 그러면 고마워요. 나이가 드셔도 고맙다고.
어떤 그 직책에 그 제일 위 레벨까지 올라간 남자분들 은퇴 후에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또 나타나 가지고 한마디씩 한다고 하면 또 싫어해요. 다들 있을 때는 봐주는데 나이 들수록 나서서 말하면 싫어한다고. 근데 나이 들수록 나타났지만 조용히 있으면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존경을 받아요. 나이 든 남자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 1인 1악기 기도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제 1인 1악기 이건 누구나 기본이잖아요. 플러스 이제 점점 기도의 능력을 넓혀야 돼. 그래야 멋있어진다. 기도 안 하고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면서 나팔 빽빽 불면서 빽꾹꾹꾹 그러면 악기 치면 힘들어요. 악기도 찬양할 때나 잘 어울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래야 하프앤볼이죠. 기도와 검은 거와 기도의 향이 가득한 대접. 하프앤볼. 기도와 찬양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늘 찬양. 늘 기도하면 또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이렇게 연습하고 연주하고 찬양하다 보면 또 그 자체에 기도가 돼서 올라가고 향이 돼서 올라가는. 그래서 남성미는 교회 안에 찬양이 가득 차고 남자들이 기도하는 거 그게 남성미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남자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기남모 기도하는 남자들의 모임 기남모 뭐 이런 거. 남자가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동하는 게 쉽죠. 그리고 남 도와주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자기 아내나 가족들보다 밖에선 잘하는 거. 그게 몸의 습성이 배서 그런 거예요. 그 나를 미워. 여자들은 또 그걸 너무 또 미워요. 또 그랬다고 정지하지만 원래 태생이 그렇게 생겨서 그래. 남들한테 인사 잘 한다니까요. 집에서는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 바뀌고 안 하면 모든 남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기도해야 반대로 기도해야 다 산다. 기도하면 다 온순해지고 다 집에서도 온유하고 집에서도 더 친절하고 다 합니다. 그게 안 하면 집에서도 욱욱거려요. 맨날 툭툭거리고 빠락 쓰고 그만해 그러고 자 남자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 남자들도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혈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것뿐이다. 기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혈기를 죽이는 방법 기도밖에 없다. 남자들 기억해요. 그것을 반등으로 이제 여자들의 약점이 오늘 나와요. 11절 시작. 모함하지 않는 거 제일 큰 거예요. 모함하지 않는 거. 다른 말로 험담하지 않는 거. 또 정확하게 직역하면 남 얘기하는 거. 그게 약점이라는 약점. 여자들은요 기도를 잘하죠. 여자들은 기도를 잘합니다. 근데 모함과 험담도 많이 해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 모함이 뭐냐? 모함은 뭘로 하죠? 입으로 해요. 기도는 뭘로 하죠? 입으로 해요. 그러니까 모함도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밖에서 잘 돌아다니고 바깥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이 쉬운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몸으로 뛰는 거예요. 몸으로 도와주는 게 잘한다고.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헌담을 많이 하고 잘해요. 말로 잘해요. 만나서 막 쉬지 않고 떠들고 얘기가 안 끝났다고 가면서 전화하면서 통화하자고 가면서 대화하고 집에 도착해서 잠깐만 밀린 거 좀 밥 차려주고 와서 또 얘기하죠.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결론 내야 되는데 밤에 또 급한 일인 줄 들어보면 별거 아닌 얘기를 또 막 한참 하고 자기 전에 그러고는 아직 안 끝났대. 내일 또 만나서 이걸 결론 내야 되는데 또 내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걸 많이 하고 잘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6절에도 보면은 새로 있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로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잖아요. 정죄가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말로 하다 보니까 남 얘기하고 혼담하면 정죄예요.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잘못됐다, 잘했다를 누가 제일 먼저 따먹느냐? 선악과를 제일 먼저 누가 따먹느냐? 여자들이 따먹었다. 그걸 또 권면해요. 권면할 때도 여보 이거 너무 좋은 거 먹어봐 그러지 않고 이거 안 먹으면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한다고 논리가. 그러니까 먹어야 돼. 그 목이 걸려. 억지로 먹으니까 목이 걸린다. 먹기 싫었는데 그런 거예요. 자꾸만 말이 바뀌고 말이 많죠. 그러니까 8절에서도 그 일구이연 하지 말고 그렇죠. 오늘 일구이연. 이 말하고 저 말에 말이 많으면 어차피 회색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확하지 않는 말이 섞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바뀌고 분리하면 또 말을 바꾸어 버리고 상황을 바꿔 버리고 자꾸만 말이 바뀌는 건 이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역사의 특징. 말이 많고 거짓말이 단순하고 짧은 거 봤어요? 거짓말은 자꾸 설명을 하거든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정죄하는 거,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 그랬는데 이게 다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교만해요. 행동보다 말부터 알아요. 또 7절에 보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할지니 그 다음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 비방하고 말로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도 빠지는 거. 이게 전부 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말로 하는 죄가 이게 있다. 특히 여자들에게는 말 없이 섬기라. 이게 말 없이 험담 없이 섬기라.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 없이 하라. 왜 그러냐면 말을 자꾸 하려고 하면 험담도 하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얘기한다고. 이게 약점입니다. 약점. 자,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며 섬기라. 여자들은 자꾸만 말로 기쁨을 얻기 때문에 험담하지 말라. 그리고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감독에 대한 것도 또 집사님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자격을 준비해서 우리가 충성했는데 그 충성의 결과가 뭐냐? 자, 최종 1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거. 큰 담력을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큰 담력이 더해진대요. 그러면 믿음의 담력이 강력해진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고 충성했을 때 그랬을 때 얻어지는 게 담력이래요. 여자분들이 여자 집사님 담력을 얻어요. 남자 집사님 담력을 얻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이나 감독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강력해진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가 그렇죠. 지위가 있는데 요거도 먹는 지위가 아니라 아름다운 지위예요. 상급이죠. 상급으로 그 지위에 합당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이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하리니 그러잖아요. 그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그게 뭐냐? 믿음의 큰 담력이 있다는 거예요. 담력이. 그 남자랑 기도할 때 또 여기 나와 있는 집사들의 조건들 또 여자들도 이런 조건들에 따라 순종하는 이게 충성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기도를 더 하니까 사람 말 안 하게 되는 거. 남자는 기도를 하니까 더 그 안에서 혈기가 죽어지는 거고. 혈기를 죽인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기도의 결과 혈기가 죽으면 뭐가 나오냐? 믿음의 담력이 나온대. 여자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선행할 때 뭐가 나와요? 담력이 나온대. 담력이. 그래서 집에서 남편들의 기를 살려주는 최고 좋은 방법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항상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시면 여자분들은 오해한다고 잘 몰라요. 더 세게 기도해. 남편이 힘들게 하면 더 세게 기도. 아니라니까. 기도는 기본적인 것. 하나님 관계에서 하면 되고 여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밥 한 끼에 밥 한 끼. 힘들 때 밥을 더 멋지게 유튜브 보면서 멋진 밥을 해보세요. 바뀐다니까. 밥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아니 할 마음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게 선행을 베풀으라니까. 사랑해서 밥 안 해줘도 좋으니까 힘들게 할 때는 밥을 해서 한 끼 밥을 대접해 봐요. 손님 대접하듯. 남편은 거기서 바뀐다고, 더 영적으로 바뀐다고, 혈기가 죽는다고. 기도만 하면서 남편을 마귀 삼고 저 마귀 막 나가라 사탄아 조상에 뭐 죄를 짓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집에서는 여자들은 기본적인 건 안 해도 해요. 안 해도 하니까, 기도는 하니까 기도의 분량이 있어. 특별히 은혜의 시즌에 내게 준 특별한 기도의 어떤 품음이 있을 때는 붙들고 가고, 그러지 않을 때는 더 잘 친밀하게 다가서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선행을 베푸는 게 유익이고, 남자분들은 자꾸 야단치고 소리 지르려고 뭘 가르치려고 제발 하지 말고, 이리 지고 지금 무슨 메뚜기도 아니고 뭐 그렇지 마, 뛰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빠가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울고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무거워진다고. 거기서 변화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꽃 들고 들어오지 말고 바락 질러놓고 미안하니까 꽃 들고 오고 치킨 들고 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 나이 들수록 막 꽃 들고 뭐 선물 들고 가는 남편들 가만히 보면 뭐 분명히 잘못했어요. 뭐 아침에 뭘 하고 나갔든지 바락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는 거지. 정상적인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유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교과서적인 남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도 저렇게 떨어져 계시잖아요. 사랑 안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한 걸 제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나이 되도록 막 옆에 붙어 있고 막 너무 여보 막 잘하고, 그건 분명히 뭔가 있는 문제예요. 이건 좀 뭔가 자유롭지 않아요. 남자들은 막 이제 점점 이렇게 막 자유하고 싶거든요. 근데도 막 옆에 있고 그런 건 분명히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낙현 집사님 너무 저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또 안 되고, 기도할 때도 좀 붙어야 되고. 낙현 집사님 아멘 하셨어요. 기도할 때 붙어요. 자리 하나 놔두고 옆에 앉지 뭐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또 안 돼. 어쨌든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디모데전서 쭉 올라갈 때 결론이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남자의 영성이 남자다울 때, 여자의 영성이 여자다울 때, 직분자가 될 때, 그리고 온전한 감독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파워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담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담력.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의 담력을 작동시켜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믿음의 담력이 들어와서 믿음이 이렇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다 교회 다니면 다 믿죠.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지 아냐 아니냐. 나도 믿음 있어. 다 믿음 있다고 얘기해요. 너 믿음 있냐? 나 믿음 없어. 그럼 믿음이 없어도 너 믿음 없구나. 그럼 되게 싫어해요. 그럼 다 믿음이 자기 잣대에서 보면 다 믿음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문제를 부딪혔을 때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믿음에 뭐가 있으면 담력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3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사용할 믿음이 없어요. 나는 교회 간다, 신앙생활 한다, 믿음 있는 걸로 아는데 문제 만나보면 그 문제 앞에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사용하라 하는데 믿음을 사용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철기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거라고. 또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철저히 직분의 자리까지 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쌓여지고 담력을 얻어야 돼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담력을 얻는다. 13절. 담력을 얻어야 마지막 때 그 담력으로 돌파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의 그 언어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반복하잖아요. 반복. 그때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멋있어진다고.
담력을 생겨야 되는데, 담력이 뭐냐? 담력은요, 담력이란 말했듯이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 이걸 담력이라고 그래, 한자로. 담력할 때 담이 뭐냐면 쓸개예요. 우리 담, 간담이 뭐 녹아내렸다 뭐 그런 거죠. 담 있죠, 담. 쓸개를 말합니다. 오장육보 중에 하나인 쓸개의 힘이 있대요. 근데 쓸개가 아프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 쓸개가 건강해야 쓸개의 힘이 나와요. 쓸개의 힘이 나오면 담력을 얻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개는요, 쓸개가 쓸개 주머니거든요. 쓸개 즙이에요, 즙. 근데 여기다가 쓸개 즙이 엑기스가 쫙 이렇게 모아 들어와서 거기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 엑기스가 쓸개 즙이요, 분비돼야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지방도 분해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막 여러 장기의 기능을 막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장기들을 활성화시킨다고. 오장육부가 막 싱싱해지는 거야. 음식물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게 쓸개즙이 저장이 충분히 돼야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돼, 분해가 잘 돼야 다른 장기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쓸 수 있다고. 쓸개가 제일 먼저 통과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담대하다, 그 말은 쓸개가 크다. 담대, 쓸개가 크다. 쓸개의 주머니가 커야 돼요. 쓸개가 요만해 쫄아들어가지고 병 들어서 요만하면 뭐 소주 잔 한 잔 정도밖에 안 되면 고기 먹으면 끝나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담대해져라. 쓸개가 있다만 해. 쓸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장기가 이렇게 튼튼해집니다. 특히 심장이 막 소화가 잘 되고 힘을 얻으니까 심장이 팍팍팍 뛰고 간이 막 커지죠. 그러면 하루 강아지도 보무서울지 모르는데 이 술 먹고 간이 커지는, 부정적인 간 커지는 거 가지고도 뭐 대통령 나와 막 이러잖아요, 사람이. 근데 진짜 이 담대해지면요,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힘이 강해지고 건강하게 간이 막 힘을 발휘하면 호랑이 만나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 만나도 던던해지고. 이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쓸개가 크다, 소화액이 잘 되는 거예요. 소화액이 많다, 누가 협박해도 두렵지 않고 막 협박해도 집에 들어와서 밥 잘 먹어요. 담대하니까. 근데 담대하지 못할 때 쓸개가 요만해, 좁쌀만해. 그럼 쫄보가 돼가지고 누가 잠깐 지나간 말인데 내 말인가? 그러면 내 말일 수도 있다. 그래가 집에 와서 상상하면서 밥도 못 먹어. 막 소화가 안 돼. 그다음에 얼굴은 막 우락부락 먹어. 완전히 무슨 야곱의 사닥다리 왔다리 갔다리 막 얼굴 나갔다 왔다 씩씩거리고 막 창자 꼬이고 막 머리에 핏대 세우니까 한쪽에 막 편두통 생기고 잠 못 자고 자다 깨다. 왜 그래요? 쓸개가 담소하니까, 담대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담력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주는 담력이 있어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밥 잘 먹고 통과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주는 담력.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일부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큰 일까지 자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을 자꾸 사용할수록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큰 믿음을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자라가야 돼요, 내가. 자라가야 그 문제를 당해도, 큰 문제, 작은 문제를 당해도 막 찌질하게 막 소화 안 되고 누워서 막 캑캑거리고 있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담력,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야 이게 우리의 상급입니다, 상급. 13절 한 번 더 시작.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큰 담력, 담대해진다. 마지막 때 적글 쓰고 와도 씩 웃어버리는 거예요. 담력이 크다, 소화액이 크다, 다 이길 수 있다, 다 돌파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담력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거든요.
죽음이라도 담대할 수 있고요. 보좌 앞에 나가는 것도 담대할 수 있고요. 직분의 자리에 나가는데 담대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담력 없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갑니다. 앞으로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봤잖아요.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래도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부의 시책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현재 교회가 담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에 1927 지혜 집회를 통해서 담력들이 막 커진 것 같아. 진짜 깔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뭐 축제 뭐 허용하겠다가 예정돼 있었는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다. 교인들이 너무 성도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이제 체감적으로 이제 담력이 없어졌어. 이제 정부 시체 공무원들 담력이 없어지는지 안 하기로 해. 허가 안 해주겠다. 막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라고요. 모여서 뭐 누구 나가라, 누구 구속하라, 이런 게 아니라 모이면 게더링이에요. 게더링. 누구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모인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라지고 이것만 해도 세상이 권세가 벌벌 떤다고요. 어떤 비난이 와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군사력 가졌습니까? 독재자입니까? 파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 왜? 담력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담력 없으면 못 나갑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담력 없으면 예배에 못 나와요. 어떤 분은 지금도 보면 담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못 나와요. 담력이 없어갖고 주일 제끼고 기도 제끼고 성김의 자리 제끼고 11조도 제끼고 막 그래요. 나중에는요 축복이 왔는데 축복을 못 잡아. 담력이 없어서. 그 가능성 중에 혹시 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못 잡아요. 근데 그것이 됐을 때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입에다 다 넣어주는 것도 못 잡고 제낀다고. 예배만 제껴버린 줄 알았더니 기회도 다 제껴버리더라고. 악인은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미련해진다고 그랬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반란 일으켰을 때 완전히 세팅해서 다 이겼다고. 이제 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미련해지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망한 것 같아도요, 담력이 그걸 잡게 해요. 담력이 확 잡게 한다고. 지성소 수준의 영광의 수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담력이 없으면 그냥 성소에 멈춰버려요. 어떤 분들은 성막 밖에 있어요. 들어가지 못해요. 담력이 없어서. 들어왔지만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 성소 안에서 직분 얻는 게 막 너무 힘들다고 안 해. 그게 지성소라는 길인데. 근데 성소에서 직분하는 것만 좋아해요. 아니라 나를 끊어 직장 내고 휘장을 지나가는 담력을 얻어야 영광스러워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자리가 오면 절대로 안 해. 영광을 보여주세요. 네 걸 선함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앞인데 담력이 없어요. 담력이 없으니까 맨날 옛날 얘기하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해놓은 게 없고 맨날 이른다고. 담력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믿음에 담력이 생겨요. 보좌까지 돌파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담력에서 나와요. 담대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죠. 핵심이 그냥 다시 돌아가 보면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직분자 다, 장로들 다 기도해야 여기에 있는 조목조목 하나를 안 해야지 이렇게 해봐야 강아지 생각 안 해야지 똑같아요. 계속 그 싸움하고 하는 거야 평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요. 남자의 약점은 기도하라. 여자의 약점도 기도하면서 헌덤하는 걸 끊어내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으로 혈기부린을 끊어내고 장로님들도 이런 오늘 나와 있는 조건들을 조목조목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이겨지고 싸워지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 강력한 믿음이 담력이 생긴다고. 그것이 적그리스도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담력을 얻기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거든. 큰 믿음이 되고 담력을 가진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믿음에 충만한 큰 믿음을 가진 담대한 종들, 담력으로 무엇이든 부딪혀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